신명기 2장 26절로 마지막 37절까지 262페이지 신명기 2장.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시매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였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평화를 선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두 달간 저희들은 매일 신명기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신명기에 대해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신명기, 모세오경의 5번째 율법책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신명기란 것이 바로 이 5번째 율법책에 담긴 의미를 한자로 표현한, 한자로 풀어서 만든 글자가 신명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신시성을 가지신 분이 계시죠. 보통 이게 평산신시인데 한자로는 이것이 별신자도 되지만 두 번째 의미는 거듭신자 혹은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명자란 것은 계명 명자고 기는 기록할 기자죠.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기록했다. 영어로는 듀터라람입니다. 이 듀란 것은 듀오, 더블을 말해요. 그리고 놈이란 것은 이 듀오도 그렇고 놈도 그렇고 다 헬라어입니다. 놈이란 것은 로, 율법을 말합니다. 한 번 더 두 번째로 말씀한 율법 이런 뜻이죠. 출애굽한 후 1년 후에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다가 광야 40년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연단 기간 동안 출애굽 1세대,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이제 40년이 되어서 드디어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할 때 어린 아이들이었거나 아니면 광야 노종 중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들은 율법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모세가 모압 광야,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39년 전에 출애굽 1세대에게 들려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설명하고 선포했다 해서 거듭신자를 써서 신명기인 것입니다. 신명기는 보면 1장부터 4장은 지난 40년의 바로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과정들을 그렇게 요약해서 회고하고, 그리고 5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40년이 차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점에 바로 가나안 땅 동편,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을 바로 다루고 있습니다. 헤스본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세운 도시국가인데 그 헤스본의 왕 이름이 시혼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헤스본이 중요하냐면,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킹스 하이웨이라고 번역하면 왕의 대로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기 훨씬 전부터 이집트 땅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홍해를 가서 홍해에서 쭉 요단강 동편을 따라서 위쪽으로 해서 다메섹으로,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이라크 땅까지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르는 그러한 일종의 무역도로, 군사도로도 사용되지만 무역도로, 이것이 킹스 하이웨이였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이 뭐냐? 이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가 그대로 관통하는 헤스본 땅을 지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취한 방법이 뭐냐? 자, 신명기 2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너의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왕의 대로만 사용할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너희의 땅에서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내겠다. 양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양식값을 내겠으니 전혀 당신들의 땅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을 테니까 제발 우리로 이 땅을 지나가게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평화의 말로 말하여 이르기를. 정복자의 이미지, 길 내라, 아니면 너희들과 싸우겠다,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그리고 우월한 그러한 자세로 사람을 누르고 그렇게 무섭게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말로, 평화의 말로, 그리고 간청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아주 정중하고 온 예의를 다 갖추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헤스본 왕 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땅 통과하는 것을 허락치 않습니다. 그냥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예의를 갖추어서 싸울 의도가 전혀 없다는 표시로 평화의 말로, 그리고 예를 갖추어서 겸손하게 말을 하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놓으라고 그냥 거절하면 되는데 어떡합니까?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를 대적하여서 야설한 곳에서 싸웠다 얘기했습니다. 그냥 허락하지 않고
나라의 국경문을 잠그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면 끝날 텐데, 상대방은 예를 갖추고 평화의 말로 하는데 그들은 백성을,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대적하면서 오히려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스라엘이, 상대방이 싸움의 모드로 나오니까 비로소 이들과 싸워서 헤스본을 완전히 진멸, 헤렘이라고 히브리어가 되어 있는데 완전히 싹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왜 이와 같은 방식을 취했는가? 얼마든지 지금 이스라엘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헤스본 도시국가 대단하지만 기껏해봤자 많아봤자 20만 명입니다. 정말 중공군에 있던 인해 전술로 확 밀어붙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먼저 사자를 보내어서, 메신저를 보내어서 평화의 말로, 그리고 그렇게 예를 갖추어서 그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돼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놓습니다. 무조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를 보지 않고 무조건 원망불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심지어 그냥 단순히 길을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대적과 전쟁을 하러 나간다 할지라도 먼저 그 성에 평화를 선포하라.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만일 거부한다면 비로소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라. 이것이 신명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러한 증거자의, 증인의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말과 우리 성도들의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전혀 왜곡되어서 완전히 잘못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하나,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심지어 전쟁을 해야 할 상대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먼저 평화를 선포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 샬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 8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야,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불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엎드리고 순복하며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죄인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 노릇하고 대적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평화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결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진정한 고백의 열매가 뭐여야 되느냐? 바로 피스메이커의 삶,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구하게 부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란 것은 그 속에는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 그들도 다 포함한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결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사랑하고 나하고 늘 인사하고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는 것 이방인들도 한다.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경고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결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주를 보지 못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의 화평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화평을 얻었는데, 너희는 그렇게 용서받고 하나님과 놀라운 화목의 관계를 얻었는데 그 은혜를 받고서도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그 은혜로운 관계가 지금 끊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막은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주를 고백하지만 그 마음에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진정 하늘의 그 충만함이 그 삶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네 마음의 중심으로 화목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화해가 단절되고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유로 적극적으로 성도의 삶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내일 본문 설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힘들어하는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묶어주고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어디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해 하는 삶, 평화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삶이 뭐냐?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부름받고
깨어졌던 관계를 이어주는 바로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사람들을 디바이드 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거짓을 뿌려서 나누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분을 따라서 피스 메이커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까지 평화를 거부하고 대적한 헤스본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장 3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각 성읍을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했다. 제가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헤렘, 진멸, 싹 썰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좀 불편합니다. 야, 너무했다. 그래도 저 어린아이들은 좀 살려주었으면 좋았을 연만.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자들은 강하게 비판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저렇게 전쟁의 신이고 잔혹한 신이고, 그리고 기독교도 저렇게 공격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잔혹한 종교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관계상 이 헤렘이라는, 이 진멸이라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깊이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을 왜 그 땅에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 너무나도 무서운 이 말씀을 하신 근본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8장 25절. 레위기 18장 25절. 자, 빨리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도, 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7족속이 사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얼마나 더러웠으면 땅 자체가 그 거민을 막 토해낼 정도로 부패하고 더럽고 죄악이 가득하여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레위기 18장의 이 흐름과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 18장은요 그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의 더러운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제일 먼저 쭉 내려오는 것이 뭡니까? 동성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 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뭐냐? 동성이에요. 동성애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건친상간이 그냥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바로 이 25절 바로 앞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너희들은 짐승들과 교합하지 말라. 이걸 한자로 이 짐승 숫자를 써서 수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온갖 성적인 쾌락을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그래서 동성끼리, 건친상간끼리, 심지어는 동물까지 그 음란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단적인 예로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 어디 있느냐? 가나안 땅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졌고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땅조차도 그것을 감당 못해서 토해낼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분명한 의도가 시편 106편 34절로 36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므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남겨둬도 문제가 없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가고 서서히 그 조그맣게 갈라진 틈을 통해서 그 가나안의 그 패역한 문화들이, 우상숭배의 문화들이, 더럽고 음란한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스며들어갔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댐에 조그마한 균들이 생겼을 때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물이 똑똑똑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 댐 전체를 팍 터뜨리면서 홍수를 일으킨 같이, 그것 허용하면 어느 순간에 바로 전체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돌아보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것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이 올무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미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낚시할 때 그 날카로운 낚싯바늘을 뭐로 덮습니까?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로 딱 덮어버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미끼만 보고 그 속에 있는 낚싯바늘은 보지 못하고 덥석 삼키다 어떻습니까? 고기가 자기의 인생을 종쳐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다가오고 있는 미끼는 무엇입니까?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정도는 문제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정도도 안 된다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죄악의 공격을 해냄, 완전히 진멸하고 주의 은혜로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